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예배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우리가 흔히, 물론 그것도 좋은 전통이긴 한데, 예배의 거의 3분의 2 절반 이상을 설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말씀을 들으러 가는 것이 예배인 것처럼 잘못 이제 와전될 수가 있죠. 그 말씀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배는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서 각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지만 전 성도들이 모여서 하던 일을 내버려 두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는 그런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말씀도 그 중에 한 일부분이다 생각을 하고, 중요한 것은 찬양과 또 이렇게 준비하고 또 여러분들이 다 옷을 깨끗하게 입고, 그래서 예배드릴 때는 대충 나오면 안 돼요. 가능한 한 양복이라는 건 아니지만 내가 가장 아끼고 가장 귀한 옷을 입고 또 가장 예쁘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그리고 또 마음도 가장 예쁘게 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그게 하나님의 마음 자세다. 거기 다리를 이렇게 바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것도 훈련이다. 그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하나님한테. 또 혹시 외국에 나가면 굉장히 자유로워요. 예배 드릴 때면 보통 다 다리를 이렇게 꼬고 앉아 있고, 그 다음에 뒤로 누워 있고, 모자 쓰고 있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문화를 비본질적인 거지만 문화를 본받을 끼고 안 받을 끼 있는데, 외국엔 그러더라도 하락한 놈들이 그렇게 하는 걸 따라하지 말고 중요한 건 마음이죠. 내 사랑하는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결혼하기 위해서 남녀 만날 때 사랑하는 내 나중에 아내가 될 사람, 사랑하는 내 남편 될 사람을 데이트하면서 만나는데 아무렇게나 해가지고 만나지 않지 않아요? 마음에 달린 거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고, 어째서 설교를 제가 길게 할 수밖에 없어서 참 불행하긴 한데, 여러분들 혹시 착각하지 마시고, 예배는 여러분들이 몸속 안에 여러분이 각 대제사장인데 몸속 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는 뭐 하는 거예요? 그 옆에서 응원해주고, 붙여주고, 길 안내해주고, 또 독려해주고, 또 잘 이렇게 힘이 없으면 옆에서 독려하지, 응원해주고, 그런 것이 목사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도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하나님의 성령에 깊이 있는 것이 신앙의 영적 깊이 들어간 분들은 이 말씀을 나누고 설교를 할 때 설교 준비를 안 하고, 물론 그 전에 성경 공부를 많이 하죠. 본인이 많이 하지만 이렇게 청중에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때 따로 준비하지 않고, 그러니까 준비하면 자기 것을 자기를 의식하고 자기 힘과 자기 지식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성령께 철저히 맡겨서 성령께서 친히 말씀을 풀어주도록 그 말씀의 영에 의해서 준비하고 말씀하시도록 따라서 하는 그런 실제 굉장히 수준 높은 그런 신앙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그 신앙 경지까지 못 가가지고 말씀 안 하고 그냥 하면 겁이 나서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예전에 부산에 백영희 목사님이라고 우리나라에 몇도 안 되는 믿음의 신앙의 거장, 깊은 성령이네, 깊은 성령. 보통 사람은 상상하기 어려운 깊은 성령의 세계에 들어가서 그래서 하시는 분인데, 그분은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도 많은 우리 지금 현재 신학교 교수들이 참으로 굉장히 과찬할 정도로 그분을 굉장히 칭찬하는 분이 지금도 그런 분인데, 성경을 많이 아시는 분인데, 한 번도 설교를 할 때 설교 원고를 준비해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지 준비가 해본 적이 없고, 강당에 딱 쓸 때 성령께서 그 강당 올라갈 때 성령이 말씀하시는 걸 하신다, 항상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저는 그분 설교를 한 1000편 이상을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믿음의 선조들 중에 그런 분이 제법 많습니다. 나도 그런 경지까지 좀 갔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제가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는 건 이 설교를 하고
말을 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이라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은 이건 지식으로 끝난다. 우리가 성경을 말씀을 드릴 때는 지식도 중요합니다. 그건 50%입니다. 지식도 중요해요. 50% 지식을 내가 공부하고 연구하고 내 생각으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는 우리가 국어책을 읽듯이 또 논술을 쓰듯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책으로 주셨기 때문에 일단 책으로 받아들이는 그 자세인데 그건 50%죠. 그것만 전부 안 되면 안 돼. 성령께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친히 마음을 푸시고 말씀을 푸시고 내 영혼에 닫힌 문 빗장을 여시고 그 다음에 이 차가운 돌덩어리 같은 바위를 깨시고 얼음장 같은 마음을 깨트리시고 그래서 나를 성령에 녹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실제 천국에 하나님의 하늘의 영이 열려서 말씀이 듣고 전해지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는 그 필수로 가야 된다. 오늘날 기독교가 그것은 포기하고 말씀을 그냥 문학적으로만 공부하고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강해 설교를 굉장히 잘하면 그 지식의 반짝임과 자극과 그 호기심과 그 지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막 전 세계로 몰려다니고 전국으로 몰려다니고 우리나라는 그런 분이 아니겠지만 그렇게 해서 대형 교회가 되고 요새는 뭐 교통이 편리하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서 성령에 의지하고 성령이 실제 살아계시고 말씀과 예배 속에 실제함을 하는 그런 신앙으로 가기를 주사랑교회는 선포하고 작지만 미약하지만 우리가 거북이 같은 걸음을 시작을 해야 된다. 지금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모든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김남재 목사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책임을 지셔야 돼요. 말씀을 듣고 내 변화가 없다. 말씀을 듣고 내 힘을 받지 못했다. 말씀을 듣고 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여러분이 마음을 빗장을 닫아놓은 것이죠. 반드시 닫아놓은 것입니다. 그런 건 1000년이고 100년이고 1000번이고 말씀을 듣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성경을 통째로 외워도 아무 말씀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성경을 연구하지를 않아서 전 세계에 이렇게 영적이 타락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제가 뜨거운 마음으로 여러분을 전하는데 여기 앉아 계신 우리 학생 하나부터 물론 신앙이 전혀 없는 학생들은 제가 사실은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나쁘다 정죄하지 않아요. 여기 앉아서 우리 한비전 학교에 들어와 준 것만도 내가 너무 고맙게 생각해요. 그렇지만 알아들을 수 있는 귀 있는 자는 듣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 멀리 있다고 대충 시간 때우고 하지 마시고 성령님은 하나님은 시퍼렇게 눈을 뜨고 살아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조만간에 내 인생의 육체 종집을 찍게 돼 있어요. 여러분 조그만 영이 열리면요 잠시만 눈을 감고 내 생이 끝날 거 생각하면요 두려워서 잠이 안 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내 마음을 치고 성령이 내 마음을 치고 하지 않는 신앙을 더 이상 살지 말아라.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살아봤지 않느냐. 그런 결단을 하시면서 오늘도 그런 한 일환으로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다시 길게 한번 서론을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45장의 말씀인데 그 여러분들이 나눠드린 설교 안에 제목을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이 종의 시리즈인데 40장은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후반전, 손흥민의 후반전이 39장 전반전 끝나고 40장부터 시작됐습니다. 제가 시간상 더 되뇌이지는 못하지만 40장은 복음이다. 그래서 예전 설교하는 걸 다시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40장 하나님 복음이다 어쩌고 저쩌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음의 기준으로서 어떻게 복음 안에서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41장 그 복음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가 수수께끼 같은 이 세상의 역사와 인생을 하나님 이 복음을 위해서 역사를 주관해 왔구나. 대표적으로 이집트, 그 다음에 애굽이죠.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게 대표적인 성경에 나오는 전 세계 열강국인데
그 로마의 지금 후예들이 지금 현재 전 세계 현재 그 이후의 열강들이다. 그래서 지금도 세계 열강은 로마 후예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법은 사실 로마법으로 사실은 그건 기초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모든 역사가 예수님을 믿는 나하고 그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 거대한 약속에서, 거대한 역사의 흐름에서, 세상 역사의 흐름에서 기독교인들은 어디에 틈새에 낀 뭐 때처럼, 이끼처럼 그렇게 좀 있다 가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모든 거대한 역사의 왕과 제국 흐름은 이 바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진두지휘하시고 흘러가고 계시다는 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41장은 그 역사의 주권을 우리 그리스도인 여러분이 앉아있는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작동하고 계셨다. 물꼬를 트시기도 하고 바꾸기도 하고 흥하게 하기도 하고 망하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셨다. 그 다음에 42장에서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꺼져가는 불도 끄지 아니하,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상에서 썩어가는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큰 소리를 외치지도 아니하시지만 이런 갈대 같고 꺼져가는 갈대 등불 같고 불씨 같고 상한 갈대 같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구원을 이루시는 중심이시고 구원이시다. 그 다음에 43장부터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서 부름에 대한 종으로서의 부름을 우리를 건면하고 있죠. 첫째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그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종으로 그렇게 불러주셨는데 늘도 예수님의 작은 예수로서 작은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라. 그게 43장부터 44장, 40장, 오늘 5장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43장은 그 종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의 정체성이 뭐냐?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때 에레라는 히브리어에 파생되는 여러 가지 전치사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정체성,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가치, 우리를 하나님 세상을 팔아서 나를 하나님께서 사셨다. 나의 가치성.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성장해 가야 될 것인가? 그것이 바로 44장, 저번 주에 했은 말이에요. 그 안에서 그런 종으로서 우리 성장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나의 중심과 왕으로 섬기면서 성령이 나를 통치하고 지배해가는 새로운 삶을, 초자연적인 삶을 시작해라. 1계명. 2계명, 그것을 방해하고 있는 내 육체의 소욕, 애굽의 경향성을 하나님 앞에서 점점 기도함으로써 성화되어 가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비전을 갖고 독수리 날개치며 달려가고 또 뛰어가도 곤비치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라. 종으로서. 이 44장의 말씀입니다. 45장은 그 종으로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다해라. 그 당시에는 이방이라는 이스라엘 그 외에는 개와 돼지고 짐승이고 사탄인데 그것을 다 포기한 것인데 그 이방인들도 내가 너의 그 거룩한 종으로서의 부름 앞에 내가 계획을 갖고 계시다. 너 놀랬지? 너 동의할 수가 없지? 까불지 마라. 토기장이 진흙이 그릇이 토기장한테 대들지 마라. 자녀가 아빠 엄마한테 대들지 마라. 하나님 주권이다. 창세전부터 내가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김남재 목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계획한 것이다. 그 댓글 걸지 마라. 그 말씀이 오늘 45장의 말씀입니다. 자, 그럼 문단금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옆에 있는 글은 모든 기호는 무시하고 읽겠습니다. 시작. 기름 부은 고레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는데 그 가장 중요한 키 포인트는 기름 부음을 고레스를 받았다는 겁니다. 고레스는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절대 세상이 멸망하더라도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게 고레스예요. 이 세상이 다 없어져도 여러분과 나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능성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절대 그래서 이스라엘 선민사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것과 고레스는 굉장히 상반된 단어입니다. 같이 섞어서 써서는 안 되는 굉장히 망명스러운 그런 단어예요. 그런데 고레스로 기름을 부었다. 그걸 설명하는데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쭉 설명한 겁니다. 4절부터
그럼 그 고레스 기름 부음 받으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고레스를 하나님이 종이라는 거죠. 종으로 부르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떤 분은 학자들은 두 가지 주장이 있어요. 이 고레스는 이방인이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지만 이 전 인류를 구원하게 오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하는데 그것도 전혀 틀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문맥으로 보면 지금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 종으로서 이스라엘을 좀 설명을 단계적으로 설명하면서 그 문맥 속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보다는 이스라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일꾼으로서 예수가 아니고 일꾼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구원을 받은 그 고레스가 구원받을 수 없는 고레스가 구원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대명사 다시 말해서 이방 선교의 대명사로 고레스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제 세상의 앞으로의 계획을 펼치신다. 그런 의미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4절부터 7절 읽겠습니다. 옆에 있는 걸 시작. 그래서 1절, 3절까지는 소명이라 그러면 그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가지고 이 고레스를 기름 부어서 일꾼을 삼으신 그 목적은 뭐냐면 야곱과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그 일을 시켰다는 거죠.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야곱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지기를 잘 못하고 직분을 잘 못해서 폐기하고 고레스에게 맡겼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왜 그러냐면 지금 이스라엘은 그 선민으로서 아브라함과 그 이삭과 야곱의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고 세상은 다 타락해서 바벨론으로 노아 홍수로 다 망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죽였는데 유일하게 여러분 이제 우리 한비전 자녀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네? 목사님 눈에는 얼마나 예쁘겠어. 근데 그 이스라엘이 타락해버린 거예요. 벌써 말을 안 들어버린 거예요. 네. 그랬을 때 그것을 대신해서 고레스를 세웠다. 이방 선교를 세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것을 이어서 바톤을 이어서 고레스를 불렀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8절부터 13절 어쨌든 부르신 목적은 야곱과 이스라엘에게 맡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더 나아가서 이방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고레스를 불렀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8절부터 13절 옆에 있는 걸 읽겠습니다. 시작. 따지는 거죠. 야곱은 따질 수가 있겠죠. 하나님, 저 개돼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고 멸망시키고 사탄의 제국이고 저들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하나님의 이 거룩한 사역에 불러드립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네? 탕자 비하면 생각해보세요. 탕자의 맏아들이 있어요. 탕자의 맏아들은 이스라엘이라 생각할 수 있고 탕자는 밖에 나가서 다 아빠의 유산을 해서 탕진하고 창기와 살고 거지가 되고 죽기 직전에 죽더라도 그러는 아빠 얼굴이라 멀리서 한번 보고 죽자. 그래서 멀리서라 좀 보려고 왔는데 아빠는 항상 저 멀리 높은 곳에서 하루도 쉬지 않고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데 오는 걸 보고 맨발로 뛰어나갔어요. 그 아들을 맞이하는 게 탕자 스토리죠. 그래서 이 고레스를 탕자로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큰 아들이 와서 나는 비둘기 새끼 뭐라 그러지 내가 정확한 표현을 모르겠어요. 어쨌든 비둘기 새끼, 예? 송아지 새끼라고? 어쨌든 조선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비둘기 새끼 한 마리 안 좋으면서 얘는 왔는데 소를 왜 잡아 잔치를 하냐 하면서 화가 났죠. 그랬을 때 아빠가 좋게 타이르죠. 그 말이죠. 응? 그랬을 때 진흙과 토기장이 비워납니다. 토기가 빚어놨더니 왜 나를 이렇게 빚어나일까요? 왜 쟤는 다이아몬드를 빚어나일까? 이러지 말라는 거지. 토기장이 마음이라는 거지. 그렇소. 네? 아빠 왜 나를 낳으셨나요? 나는 왜 키가 왜 1m 80이 안 되나요? 나는 IQ가 150이 왜 안 되나요? 이러지 말아라는 거지. 네? 나는 왜 이건희 삼성그룹에 나는 제발 아들 나는 왜 못 됩니까? 나는 미스 코리아처럼 왜 이렇게 조금만 더 만들어가 주시지?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주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가만 가다가 계획을 변경한 게 아니고, 변경한 게 아니고, 한비전 여러분들이 구원을 해줄까 말까 이렇게 해서 잣대를 보면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처음부터 작정을 하시고 누구든지 나의 권위에 이들을 사랑하고 우리를 구원하기는 하나님 권위에 대들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주권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4절부터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고레스의 부름은 이방 군의 하나의 상징과 예표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물론 예수님의 예표로도 잠깐 희미하게, 학자들도 막 강하게 주장하지는 않아요. 희미하게, 여기는 너무너무 불일치하죠. 그리고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고레스가 그렇게 예수님 자리에 들어설 수가 있나요? 그래서 고레스 부르심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깨달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하나님 원래부터의 주권이었고, 그다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한, 여러분 구원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20절부터 25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고레스야 어디까지 가느냐? 전 세계 열방에 김남주 목사까지 가라. 네? 고간호 선생님께까지 가라. 희주 선생님께까지 가라. 포기하지 말고 가라. 그건 나의 주권이고 나의 영원전부터 계획이다. 그것이죠. 그 말씀. 그래서 하나님 부름의 종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종으로서, 여기서 종은 세 가지를 이사는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고레스, 이스라엘인데 이 고레스는 말하는 이방 선교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당연한 이스라엘과 신앙적인 유대인뿐만 아니고 우리를 떠나버리고 하나님이 타락해버렸던 우리를 위한 구원의 하나의 상징으로 고레스로 불렀다. 이렇게 45장을 해석을 문맥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성경을 이 이상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 45장이 전혀 해석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사야가 오리무중이 되죠. 좋은 말이 약간 좋은 말만 계속 반복되듯이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을 가지고 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사실은 다뤄야 될 주제들이 제법 있는데 성경 공부가 아니고,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알고 있는 지식적인 지식 위에 성령의 체험적인 지식이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영혼 속에, 또 여러분 직장 속에, 여러분 가정 속에, 중요한 여러분의 마음 속에 하나님 터치하시고 일하시고, 그렇게 하시 핑계하지 마시고, 여러분 모든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반드시 문을 여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규인이가 습관이 됐다. 바로 앉아라 습관이 돼서 그렇다. 잘못된 건 아니고 습관을 고치자. 자, 그럼 45장 1절부터 먼저 3절 문단 구분은 정확하게는 좀 더 크게 해야 되는데, 이 전체 주제를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제가 짧게 한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시비는 하지 않도록. 그리고 혹시 이제 제 설교를 우리 성도들 바깥에서 듣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제가 설교를 하면서 조금 맞지 않는 이야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많은 넓은 이해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교의 켈빈주의와 좀 맞지 않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건 제 개인적인 성교에서 배운 신앙이기 때문에 그걸 조금 존중해 주시고, 그러면서도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것은 넓은 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새는 이제 전부 다 열린 사회가 돼서 설교도 이제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설교도 작성해서 하는 그런 설교를 해야 되는 그 정도까지 사실 와 있어요. 45장 1절부터 3절, 금방 1절부터 3절은 고레스의 소명인데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근데 1절, 2절, 3절, 4절 여기가 제일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여기 가능한 설명을 하고 나머지는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가 보니까 40장부터 보니까 이 두 갈식의 형태가 많아요. 앞쪽에 주로 주제적인 것이 많고, 그래요. 그래서 앞쪽에 제가 설명을 많이 하고 뒤에는 쭉 읽어 나갈 거니까 제가 정한 시간 안에 할 테니까 너무 불안한 마음 갖지 마시고, 여호와께서 첫째는 그의 기름을 받은 고레스에게, 그래서 여기서 고레스가 누군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성경을 그냥 쭉 읽고 대충 정리합시다. 자, 고레스에 대한 인물을 좀 알아야 됩니다. 여기는 고레스는 이방 성교에 대해서 상징적인 인물이다 하기 때문에 고레스를 좀 깊이 있게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자, 고레스 왕은 어떤 왕인지 한계 선생님도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36장 22, 23절 먼저 자,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입니다. 이때 지금 이사야가 글을 쓰고 있을 때는 바사왕이 아니고 바벨론 왕이 아니고 아수르와 바벨론 가기 직전 고점이 한 15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야 이거 옛날에 했던 거 짜집기 한 게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어디 그런 걸 구분 짓겠어요? 그래서 이 파사왕이 일어날 거에 대해서도 대단한 것이죠. 파사는 지금 영어로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페르시아 제국. 페르시아 제국하면 양탄자가 생각나나요? 네? 이렇게 주전자 싹싹 비비면 뭐가 나오는 게 뭐죠? 네? 알라딘, 지니, 네, 그게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그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고레스 왕입니다. 23절 시작. 자, 거기까지 여기서도 고레스 왕, 바사 왕, 고레스가 나오죠. 에스라 6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됐습니다. 성전 건축의 명령인데, 자, 그러면 여기 역대에 나오는 예레미야와 그 다음에 에스라는 그러면 이사야 때 있었던 인물입니까? 없었던 인물입니까? 네, 태어나려고 씨도 없을 때. 네? 그럼 이때 고레스가 나오잖아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예언하시는 거죠. 고레스가 나타날 것인데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반과 그런 일들을 하도록 하나님 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본토로 돌려보낼 것이다. 이때는 자기 땅이 있었는데 바벨론으로 아수르를 다 잡혀가가지고 그래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합니다. 나라 없이. 우리나라 36년만 되니까 우리나라 까딱 잘못해서 뭐 언어도 없어지고 나라 없어질 뻔했죠. 70년은 무지무지 긴 시간이에요. 그러고 나서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고레스 왕, 그 다음에 다니엘서 2장. 그럼 고레스 왕의 신앙적 배경이, 이 고레스는 대부분 불신자입니다. 그 당시 그 왕은, 고레스는 거의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는, 하나님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왕이에요. 그런 왕인데, 고레스를 왜 하나님 기름 부음 받았을까 해서, 많은 학자들과 추측은 예수를 안 믿었지만, 하나님을 안 믿었지만, 그 이스라엘의 포로들을 통해서 소문을 듣고, 나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겠는가라고, 사실은, 상상을 할 수가 있죠. 여기서는 하나님이 종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를 두고 여러한 개연성, 가능성을 생각하는 건 중요해요. 제가 그래서 그런 가능성에 대한 근거를 제 나름대로 쭉 제가 연구를 해보면서 성공은 몇 가지 읽겠어요. 다니엘서 2장 31절 35절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31절 시작. 잠깐, 네,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쭉 이제 그 다니엘 신상 이야기인데, 이 왕은 누구 왕이냐면, 고레스는 페르시아인데, 메드 페사인데, 페르시아가 점령한 앞전의 제국, 그게 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 그 시기에, 마지막 왕은 아니지, 아니지만 그 왕 때예요. 그 왕 때. 그 앞 제국의 왕 때. 그때,
다니엘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이때도 포로때였거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요, 왕들이 뒤로 자빠졌어요. 그래서 너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하면서 그때 많은 복음이 전해졌을 거예요. 그 복음이 그대로 아마 이 고레스가 있었을 때 굉장히 위협적이고 존엄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 46절부터 49절, 46절 읽겠습니다. 시작. 됐습니다. 그 당시 천하의 제국, 이 왕이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을 했다니까. 다니엘의 모습 보고. 이게 무슨 사건인지 압니까? 네? 네? 꿈 해몽이에요, 꿈 해몽. 자, 그 다음에 요것만 하고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시간입니다. 다니엘서 3장 12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13절) 시작.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다니엘은 4명은 아마 왕족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마디 지금은 볼모로 잡혀갔다. 왕족이라기보다 어쨌든 그 왕족에 가까운,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 거의 볼모에서 이 제국의 대왕 옆에서 그것을 섬기고 할 수 있도록 아마 그렇게 특별하게 부름을 받았는데, 여기는 전혀 우상의 도시고, 이 왕의 한마디가 하나님 말인데, 그런데 기도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자기들 섬기는 하나님만 절해야 된다. 이렇게 전국에다 법률을 만들어가지고 규정을 만들어서 어기면 바로 사자굴에 들어간다. 그래. 사자굴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풀무불에. 그러니까 큰 용광로 있죠. 세트해놓은 용광로, 포철을, 그 다음에 광양제치를 가면 쇠를 녹여버리죠. 얼마나 뜨거우면. 그런데도 바로 집어 던진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소문 나겠죠? 잡혔죠. 그래가지고 또 그 밑에 신하들은 또 거품 물고 몇 배로 고발을 하겠죠? KBS, MBC, JTB 다 나와가지고 이제 부글부글 온 국민의 감정을 건드렸겠죠? 죽이라 죽여. 얼마 전에 우리 기독교를 죽이듯이 앞으로도 죽을 일이 많아요. 과거에도 많이 죽었어요. 김일성이 내려와서 제일 많이 죽은 게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능한 한 그런 나라가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어쨌든 여기는 포로를 잡혀가가지고, 그랬을 때, 거기, 용광로를 몇 배로 더 뜨겁게 해요? 배로 더 뜨겁게 했습니다. 해가 집어 던져라. 집어 던지러 간 사람이 옆에서 타 죽었습니다. 그를 끌고 간 사람이 그 불에 타 죽었다니. 던졌는데, 3명을 던졌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왕이 보고 있는 거죠, 이게. 네. 보고 있는데, 3명을 던졌는데, 3명을 싹 녹여져야 되는데, 녹여지기는 불구하고, 3놈이 손을 붙잡고 뺑뺑뺑 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네? 왕왕왕왕 나는 왕이다. 이러면서 막 뺑뺑 도는데, 가만 보니까 한 놈이 더 있어요. 분명히 3놈을 던졌는데, 한 놈이 더 있는 거예요. 천사죠. 그러면서 다시 불을 끄고 끄집어냈습니다. 그러면서 느부갓네살이 바짝 엎드려졌지. 이 어마어마한, 그 당시 느부갓네살의 이 어마어마한 그 영적 권위는요, 메데파사 저를 갈아줬다. 하늘에다가 궁전을 지어놓고 살았다. 하늘 궁전. 그랬는데, 그런 영향력이 분명히 고레스 때 갔다는 것이다.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17절, 18절 다 넘기고, 다니엘서 6장. 다니엘서 6장 읽겠습니다. 시작. 됐어. 22절 시작. 23절 시작. 아멘. 다니엘도 기도하다가 잡혔죠.
이 밑에 있는 신하들이 다 모함을 해가지고 계획을 해가지고 덫을 놓은 거죠. 잡혔죠. 그때는 이제 사자굴에다가 던져놓도록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국회에서 한마디, 그 당시. 뭐 그 당시 국회 없지만 그 신하들이 법을 만들어 놨어요. 그 왕은 공정해야 되니까. 다 던지는데 다니엘이 그런 거예요. 근데 왕은 다니엘과 이 민족들 하나님을 본인들이 굉장히 두렵고 하나님을 봐왔고, 특히 다니엘을 너무너무 애정하고 사랑하고 했는데, 아들쯤 했는데, 다니엘을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다니엘을 던져라 할 수 없다. 그러고 밤에 잠을 못 잤어요. 밤을 좀 못 자고 뒷날 일찍 가가지고, 네? 마리아와 여인들이 예수님 무덤을 확인하러 가서 일찍 가서 동굴 열고, 다니엘아, 네가 살아있냐? 물은 거죠. 네, 살아있어요. 왕이 기뻐서 뭐 춤을 췄겠지. 나와라. 그러고 가서 그 못된 아주 악한 깨를 하고 덫을 놓은 걸 다 죽여버립니다. 그 어마어마한 것이 온 나라와 온 세계 소문이 안 나 있겠어요? 그때 고레스가 그 나라를 점령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 성경이 잘못되지 않았을 거다. 많은 고등 비평하는 자들이 그 당시 그때 파사의 제국은 조로아스터고 베아교를 숭배하는 나라인데 그러니까 분명히 베아교의 그 사상을 살짝 본받아가지고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이다. 가서 그냥 입을 탁 봉해놔야 돼. 교회 안에서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그렇지 않더라고요. 충분히 하고 말이야. 우리 한비전도 지금 소문이 나가지고, 온데 소문이 나가지고, 수행역에서도 배우러 오겠다, 누구도 배우러 오겠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자, 그래서 조금 길었네, 이제. 내가 너무 다니엘이야 힘이 빠져가지고 맞춰야 되겠는데, 큰일 났다. 하나, 중요한 거 말씀이 여러분 속에 성령이 여러분을 어떻게 건드느냐, 100% 여러분 책임이십니다. 설교 듣는 여러분, 주님 앞에 성령이 살아계세요. 성령에서 내 마음이 녹아지지 않는 분들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기름 부음입니다. 기름 부음. 오늘은 이것만 하고 마치든지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 가서 은혜 받고 성경 교재가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름 부음이라는 게 무엇인가? 알아야 됩니다. 기름 부음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 교재 제일 밑에 한번 보세요. 제일 밑에 보면 제가 고레스 신앙 배우 해가지고 이야기 해놨죠? 네, 쭉 해놨어요. 기름 부으시 뭐. 한 가지 빠뜨린 게 있는데 참고예요. 고레스 신앙 배우의 네 번째 보면 페르시아의 고레스 이후 조로아스터가 페르시아의 종교였습니다. 그 뒤에. 근데 조로아스터가 발생 연도가 요 고레스 왕 시기, 요 시기를 봅니다. 조로아스터의 기원이. 그런데 많은 이 성경을 틀렸다고 비판하는 성경 고등 비평학자들이 조로아스터교의 사상이 이 구약 성경에 들어와서 만든 것이다. 짜집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조로아스터 교의 사상은 뭐냐면 유일신이에요. 참 재밌죠? 그 다음에 악과 선을 이야기해요. 악과 선을. 흙과 빛, 악과 선. 그래서 불을 숭상에 대해서 배아교라고 하기도 하는데 조로아스터교가 유일신이고 죄와 생명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걸 본받은 것이다. 그런데 조로아스터교는 죄송하지만 이때 고레스 때 그 이후에 나온 종교예요. 그 이후에 나온. 그래서 아마 조로아스터교도 그런 이단적으로 이런 데 영향을 받아서 누가 만들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죠. 여기 조로아스터교가 이 아시아까지 들어왔었어요. 몽골까지 들어오고 다 들어왔거든요. 자, 그럼 그 정도만 하고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어떤 말이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은 직분을 줄 때 기름 부으심을 쓰는데 첫째 왕 사무엘상 16장 13절 읽겠습니다. 한계선생 빨리 찾아주시고 사무엘상 16장 13절. 예, 16장 13절. 자, 이걸 거의 정리할 것 같으니까 마음에 이제 지금부터 성령이 기름 부으심을 받으셔야 됩니다. 기름 부으심이 있었거나 이러지 말고 그래서 천국에 커트라인만 하지 마시고 천국에 깊이 우리가 들어가야죠. 사무엘서 16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다른 건 각설하고 사무엘이 최초의 왕을 세울 때, 최초의 왕이 아니죠. 두 번째 왕, 사울이 타락해가 두 번째 왕을 세울 때 그 다윗의 이세 아들 중에서 얘는 전혀 호흡감이 안 된다. 아예 포기해버리고 저 멀리 그냥 저기 보내놓은 애를 불러다가 성령의 영이 가득 임한 거죠. 성령의 영이 임하면서 바로 요놈이 주인공이다. 그래서 거기다 기름을 붓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부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를 때 기름을 붓는 왕으로서. 그래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다윗 왕이에요. 여러분이 성령의 기름으로 여호와 영이 감동해서 분 기름의 영으로 여러분 하나하나 다 부으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 신앙에 깊이 들어가시죠. 깊이 들어가시죠. 그 다음 제사장을 선택할 때 출애굽기 29장 7절 시작. 최초 1대 제사장은 아론이에요. 그 아론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레위기 8장 10절 시작. 이거는 뭐 사람이 기름 붓는 게 아닌데 내가 바쁘다 보니까 말씀을 다 못 찾았는데 그 아론의 아들들을 또 제사장으로 해서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으로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또 선지자도 성령의 기름을 받는다 그래요. 그래서 기름이라는 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러면 오늘날은 우리는 그러면 이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일꾼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자, 한계 선생. 그 다음에 나오는 성구.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겠어요. 크게 시작. 다윗 왕의 기름을 부음을 받았고 아론의 제사장의 기름을 부음을 받았으면 우리도 왕이요 제사장이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죠?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도 반드시 기름 부음이 있으세요. 제발 부탁인데 문자적으로 개념적으로만 두지 마세요. 머리 위에 선번에 올려놓지 마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어저께 제가 어느 모 목사하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영적으로 내가 느끼면서 그분이 이제 은사가 있는 분이었어요. 기름 부으심이 있으십니다. 성령이 단순히 인간의 육체의 몸으로 와서 그 정신적인 약간 지적인 그런 설교를 듣고 간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럴 수 있는데 앞으로 계속 산다면 인생이 굉장히 억울합니다. 굉장히 억울합니다. 기름 부으심, 성령이. 그래서 우리 아처토레이가 아니고 저기 CC 빌 브라이슨 그 초자연적인 삶이라고 했어요. 초자연. 그분은 기름 부으심의 그 삶을 초자연적인 삶이다.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다. 이 세상적인 일반 원리대로 살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요한계시록 1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까 아론도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우리도 기름 부음 받았죠? 네, 아론 성령의 기름을 받은 거. 근데 사실 아론도 성령이 아까 성령이 감동돼가 다윗도 기름 부음 받았다 그랬죠? 이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신 거예요. 성령이 안에 기름을 부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도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 주옵소서. 내 영혼과 육체와 내 생각과 마음에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마가복음 어디야? 마가복음 6장 13절 시작. 예수님도 그랬어요. 기름을 받아야 돼. 사실 기름은 문자적으로는 사전적으로는 올리브 기름을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시작. 기름을 바른다, 머리에다. 이 기름을 받는다, 붓는다라는 건 세례라는 단어. 세례라는 건 팍 잠긴다는 것도 있지만 붓는다는 단어도 있어요. 성령 세례를 말합니다. 여기서 올리브는 물론 올리브를 가지고 상처 난 곳을 깨끗하게 하고 또 보호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올리브의 치료 기능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내 몸과 마음과 영혼과 영을 치료하면서도 일반적인 병원에 또 그 약이나 이런 것을 치료나 또 일반적인 음식이라든지 하나님 주신 여러 가지 허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그것까지 포함된 거예요. 그렇지만 근본적인 것은 성령의 기름을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요한일서 2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작. 네, 됐습니다. 네, 그 밑에도 기름 부음이 나오죠? 기름 부음, 기름 부음, 기름 부음. 그래서 오늘날 조금 마음이 아쉬운 것은 우리 이렇게 개신교가 성령의 실제적인 초자연적인 실제하는 기름 부음, 성령의 실제 기름 부음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상징적으로, 너무 개념적으로만 가둬 놓은 것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예배를, 그렇게 되면 예배가 형식적으로 되어야죠.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기름 부음이 없다 그러면 예배를 헛되이 드린 거예요, 사실. 헛되이 드린. 자, 어디까지 했죠? 기름 부음 다 했나요? 네, 성도 했나요? 성도 했고, 성령의 기름 부음 마지막 읽고, 사도행전 10장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에 눌린 사람을 고치시고 또 하나님이 선한 일을 끊기 선한 일 하나님의 기적의 일을 말합니다. 복음의 일도 그렇고 하는데 그건 바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시죠.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 초자연적인 사탄을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고 하는 동일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도 동일하다. 사람의 차이마다 있어요. 수준 차이가 있어. 어린아이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못 느끼잖아. 내가 기름 부음이 있는데 내가 그걸 못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거기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그런 말을 1000번, 10,000번 했다가 일어나고 앉아서 배로 기어다니다가도 1000번, 10,000번 해서 일어나고 이러듯이 성령의 기름 부음에 내가 훈련하고 나아가고 또 일어나고 민감하고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런 신앙이 있을 때 살아있는 신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6장 13절 시작. 마치려면 빨리 읽어야 돼. 야고보서 5장 14절 시작. 아까 읽었나? 죄송해요. 그러니까 다 그렇구나. 예,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고레스를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또 고레스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시는 것은 부르셨다. 그리고 이제 4절부터 7절까지는 그 부르신 목적은 이스라엘을 사역을 바통받았어. 또 이스라엘의 불순종함으로써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그런 대명사로서 이방 왕이 전혀 같이 섞일 수 없는 그런 자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하심과 계획하심으로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나의 선한 목적은 우리 한비전과 여러분의 선한 목적은 어디까지 가야 되냐? 땅 끝까지 이 기름 부음을 해서 숨는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이스라엘과 또 유다처럼 하나님 제외되지 말고 고레스처럼 전혀 자격이 없는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 전 세계. 그래서 그 위에 말씀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 모두 오른손을 붙이고 내가 먼저 가서 일을 할 때니 따라오라 그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을 쭉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런 사명 있는 삶으로 오늘 한비전의 학생들 또 우리 주사랑 교회의 성도님들 직장, 사업 또 이 세상의 인생, 자녀 또 우리 주사랑 교회의 성도로서 하나님 전 세계 열방의 제2의 고레스로 나를 부르셨다. 그 사명은 내가 핑계대지 마시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 왜 나는 그게 아닌데요? 그렇게 하면 그런 질그릇이 토기장이한테 앵겨드는 거예요. 자녀가 왜 나를 낳으셨나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멀리 가지 말고 남을 보지 마라. 지금 듣고 있는 너를 내가 불렀다. 고레스로 불렀다. 그래서 용기 있게 하고 성령의 기름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포기하지 말고 지금 몇 년을 얼마나 살았는지 포기하지 말고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포기하지 말고
주님 옆에 담대하게 나와라. 그 일이 너희 직장이든지 그 일이 사업이든지 자녀를 키우는 거냐 부모의 일이든지 공부하는 학생의 일이든지 담대하게 하나님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으로 부르셨다. 나아가라. 라는 부름에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하다밤에서 오늘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능력 있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세 번 외치시고 또 잘 처음 신앙이 잘 안 된 분은 속으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주여 주여 세 번 외치시고 하나님 나를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전혀 어울릴 수 없고 전혀 생각 교차할 수 없고 세상의 눈으로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고레스를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땅에서 나를 불러주시고 이 자녀로 또 자녀들의 부모로 또 직장으로 사업으로 여자로 남자로 내 인생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전 세계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주권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나를 남은 인생 속에서 또 우리 한비전의 자녀들이 전 세계 열방 속에서 고레스 왕처럼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권세를 받고 능력을 받는 그런 자녀, 그런 가정, 그런 인생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세 번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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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소망을 부르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계획하시고 주권하시고 하나님의 막강의 우주를 주님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할 수 부르신 이 하나님의 고레스의 기름 부으시니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과 인생과 또 부모와 자녀와 우리 한비전의 실력과 또 한비전 앞으로 진로에 주님의 역사하시고 주장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택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시간에 주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성령이 뜨거움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동의할 수도 없는 고레스를 부르셨어. 또 그를 왕으로 삼으시고 제국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먼저 앞서서 준비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오른손으로 힘주시고 전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고레스의 능력을 복음을 위하여서 나를 위해서 쓰신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오늘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그들의 오른손을 주님이 힘있게 해주시고 그들의 앞으로 인생에 해야 될 일, 가야 될 길을 앞서서 예비하시고 주님의 승리의 깃발을 꽂아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축복으로 저 주님의 복으로 임해 주셔서 우리가 결국 이 땅에 한 번 있는 인생이 일반 이 세상에 보는 것처럼 그냥 한가도 왔다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창세전부터 하나님 주권하시고 어느 누구들에게도 변명하지 못하도록 못 박으시고 나를 절대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우리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신앙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 인생이 10년을 살았던 20년을 살았던 50년 살았던 얼마를 살았던 간에 하나님은 늦지 않는 분이시오니 여호와의 니시 하나님 여호와의 샬롬이신 하나님 여호와의 아버지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에 나타남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병든 몸이 치료되게 해 주옵소서. 약해진 마음이 치료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가정의 행로로 주님이 치료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그들이 밟는 곳마다 영혼이 거듭나고 수막한 원수마귀가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지고 이 자녀들이 우리 한비전의 자녀들이 전 세계 어디를 가든 밟는 땅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고레스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적 제국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